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튼튼한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튼튼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인간 타락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이제 율법과 복음. 지난주는 이제 인간 타락에 대한 것과 또 구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복음하고 율법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래서 율법에는 구원이 없고 또 복음에는 구원이 있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에서는.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율법과 복음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고 또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주로 표면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기준을 삼고 또 죄도 표면적인 거, 행실도 표면적인 거, 다 표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입는 거, 먹는 거, 가는 거, 모든 것을 다 표면적인 거잖아요. 이제 뭐가 있는 거 먹지 말고 뭐가 없는 거는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어디도 가고 어디는 가지 말고 누구는 상대하고 누구는 상대하지 말고 전부 다 드러난 거, 보이는 거, 표면적인 거. 거기에 기준이 율법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법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꾸 얘기하면서 율법을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걸로 자꾸 얘기하는데 율법 엄청나게 많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지금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표면적인 거, 표면, 끝에 거, 그렇죠? 표면적인 거라면 여기에 좀 더 하나 더 넣어가지고 뭘 했냐면 행실의 중요한 걸 이제 행실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실의 모든 기준이 율법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들의 그 행실에 대해서는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으면. 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법도에 있어서 율법을 거역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죽는다. 강력한 율법이죠. 강력한 말씀이죠. 이거. 행실을 깨끗이 닦아야 된다. 율법은 주로 어떤 하는 일이 뭐냐? 죄를 정죄하는 일입니다. 또 복음은 정죄를 받고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하는 일과 복음이 하는 일을 구분을 지어주고 있어요. 복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주로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 잘못되었다. 정죄를 하는 거죠. 지적을 많이 하고. 그러나 복음은 정죄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구원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또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난다.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만들어진 거지 뭐. 그렇죠? 만들어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예.
예,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속죄하는 제사 같은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속죄, 제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사랑을 보여준다.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레위기 16장의 그 제사법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제사이잖아요. 그 제사를 보면은 제사를 가만히 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 대신 내가 짐승 죽여서 너 죄를 용서해 줄게. 그거잖아요. 그 사랑이죠. 사랑 없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의 죄를 없는 걸로 내가 해줄게. 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죄만 하고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법이 복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들어왔죠. 그렇죠? 이 레위기 16장의 이 제사법이 십자가 안에서 들어왔, 십자가를 통하여서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만들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 안에 이 깊은 이 안에 엄청 이런 중요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구약 성경 안에 밝혀주신 율법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이죠. 10개의 계명. 그 밖에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당한다. 돌에 맞아 죽는다.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표면적인 행실에 대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기 산상보훈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산상보훈에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요. 복음이죠.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8절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9절은 나는 너희에게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쪽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 4절. 이게 다 뭡니까?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복음의 복된 소식, 또 복된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가리켜 말한다. 근데 이제 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뜻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키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축복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복음이라 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더 쉽죠.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이거 지키면서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지. 그쵸? 아니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왼쪽 뺨 돌려대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오는 거죠. 그러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죄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해결해 준다. 또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속죄 원청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은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 소식이라고요? 복된 소식이다. 해서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 말씀인데 그것을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욕을 한번 해도 지옥에 간다. 마음으로 상대를 미워해도 살인죄로 정죄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무시무시한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모든 것이 다 정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모두 복음입니다. 복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 주신 말씀. 구하여라. 그것도 복음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내가 채우려라.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대단히 방대한데요. 복음의 핵심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지만 이 복음에 또 안에 많이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광야의 삶을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도 복음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 이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죠. 이것도 다 복음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제 문제 해결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집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나와야 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게 다 복음 안에 들었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싹 다 정리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뭐 우리에게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채우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가져오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복음이라고 그걸 믿으면 그 문제도 해결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뭘로 가는 걸로 결론이 납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은 뭐 능으로 힘으로 돈으로 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믿음만 있으면 가는 곳이에요. 엄청 쉽죠. 믿음만 있으면 구원만 주면 구원 받는 거야. 구원만 주. 10원도 요즘에는 10원짜리 쓰지도 않잖아요. 은행 가도 그렇고. 예. 자. 그러나 이 절망적인 입장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속죄 원총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만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전부 다 복음은 아니지만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말씀만 복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두 개 다 맞잖아요. 이게 두 개 다 복음 안으로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십자가 안에서 제 문제도 해결하고 삶의 모든 것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그 십자가 도라는 공부를 통해서 이거 공부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안에 그걸 다 넣었어요.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있잖아요. 우리와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모든 지금 이 자연 만물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자연 만물, 돌, 뭐 나뭇잎, 뭐 풀 하나까지 다 어디에 들어왔어요? 십자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일단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것은 십자가 안에 다 증가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은 죄의 대가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 그렇죠? 아담의 첫사람이라는 모든 죄를 다 증가시켜 버렸어요. 자연 만물 모든 거다 창조된 거, 에덴 낙원까지. 그러면은 부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은 그걸 살려냈습니다. 만물도 같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전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좀 조각조각 해가지고, 복음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도 맞고,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맞고,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 안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큰, 엄청난 큰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십자가를 통해 사제 은총을 받게 해주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복음이죠. 또 산상수훈의 말씀도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단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신다. 뭐 하신다요? 여기서 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하신다라는 거는 사실은 율법은 우리가 인간이 율법도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 말고 그리스도의 율법,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 한다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건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또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이걸 완전히 지킬 수 있지만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들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 이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제가 잘 소화시키게 해주세요. 뭐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요. 억울한 일을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해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보다 더 엄격하고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줬지 이래 되는 거죠.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일단 믿어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생명까지 주시니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상급도 받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면 거기에는 자동으로 상급이 갖다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져라.
예.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예. 이런 모든 말씀은 다 복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복음인데요. 그 복음이 바로 지키기만 하면 상급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지키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자, 우리를 향해서 산상보훈의 그 음한 말씀을 주시기는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죠. 무시무시한 율법이고 엄청난 공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책에 기록되어진 거 이제 보지 않겠어요? 그것을 이제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정리가 된 건데 회개 안 한 게 그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책에. 그래서 그거를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씻어야만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거기 가서 씻어야 돼요? 심판대 가서 심판받은 그 죄들을 어디가 씻어야 돼요? 그렇죠. 중간영계 상층부에 가서 씻는데 거기도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간영계 상층부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면 위쪽은 천국, 아래쪽은 지옥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상층부죠. 예, 상층부. 다른 말로 하면은 연단받는 장소.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요. 이 연단받는 장소 여기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또 성령님도 계시고 예, 다 있어요 여기. 예, 그냥 우리가 실상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길도 있는 척 여기도 그리 돼 있어요. 여기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막 화나게 만들고 시기나게 하고 음란한 환경이 여기도 그대로 재현이 돼요. 여기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때 막 죄 지어가지고 또 회개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속죄원청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거든. 거기 가서도 자꾸 죄를 짓는 거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은 게 길이나 거기서도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모든 게 다 해결나잖아요. 여기서. 그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상층부에도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인류 역사를 정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저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그대로 두고 그랬겠어요? 저 사람들 두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연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지금. 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 아하스 왕 때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 아하스라는 왕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자꾸 저 강대국 있죠. 말도 많고 창도 많고 군사도 많은 그 나라를 자꾸 의지하려 하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전쟁도 이기게 해주고 이방 나라 얼마나 치고 들어왔어요. 거기도 다 내가 이기게 해줄게. 다 물리쳐 줄게.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나만 의지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십자가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산상보훈이라는 말씀만 딱 떼서 보면요.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완전 사람 잡는 말씀이지. 그럼 하나님이 뭐 사람 잡으려고 그런 말씀 주셨겠어요? 더 좋게 해주시려고 그런 말씀 주셨지. 자, 그 말씀을 주실 때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뭐가 또 들었어요? 은혜도 들은 거죠. 복음 안에.
말씀시킬 수 있는 은혜도 들었다. 이 복음은 뭐 만능이에요. 만능. 복음. 그래서 이 만능이라는 이 복음을 너무 세상적으로나 기복주의적으로 복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제 문제 해결하는 데 적용했으면 그렇게까지 그 어떤 복음이 싸구려가 안 됐지. 예. 이 제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딱 와가지고 그 십자가 의지하니까 믿으니까 회개하니까 또 그 죄 안 지려고 노력하니까 아 죄가 안 지어지더라는 얘기죠. 거기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뭐 잘 먹고 잘 사는 데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이게 복음이 좀 너무 싸구려 복음 같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늘 아주 비싸고 아주 고귀한 그런 복음으로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예수님 믿고 말씀 지키며 살아가며 그 무서운 율법을 어떻게 내면 쪽으로 확 비춰버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뭐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은 너무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는데 율법은 그럼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과 복음을 전체적으로 놓고 연구를 해볼 때 인간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이라는 인간이 시작이 어디냐면 십자가부터 나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출발할 때 그건 해결된다 이래 보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사람들 잘 살잖아요. 왜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잘 살아요. 예? 어릴 때부터 부모도 잃고 말이죠. 고생 끝에 자수성가해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 한 가지. 죄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도 다르지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 요한복음 15장이죠.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지가 포도나무 난개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만이 제 문제도 해결되고 이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것들 다 해결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진 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러니까 율법, 모세의 율법과 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요?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는요. 죄를 넉넉히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해서 로마서 8장 경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복음이고 이런 결론으로 나오게 합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이 복음의 결론은 로마서 8장 경험으로 끝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긴 자가 되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를 지으면 다음엔 사망이잖아요. 네, 사망. 이 법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방되어진 이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온 세상에다 뭘 비춰요? 빛을 비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지키면서 사는 것은 그렇죠?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지키면 바로 이제 자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모세의 율법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면 모세의 율법도 저절로 지켜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표면적인 것보다 더 깊이 내면적인 것까지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고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저절로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면 그리스도의 모세의 율법도 완성된다 따라옵니다. 예, 그만큼 복음의 파워가 강력합니다.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보다 핵폭탄보다 더 강력합니다. 복음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만 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으로 이 모든 산상 보험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12장 이런 위대한 말씀들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신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 안에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신 거가 복음이거든요. 하여튼 복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해당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복음의 그 범위가.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엄청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천국을 만들어냈다도 과언이 아니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거니까 복음이 천국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천국을 만든 거예요. 십자가가. 네. 진리는 언제든지 막힘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복음이고 이런 결론으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동력도 함께 주신다.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다 실천하라고만 이렇게 할 뿐이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성품, 능력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적인 종교로서 끝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도 다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복음적인 종교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는 엄연히 틀립니다, 여러분. 뭐 다른데 자꾸 구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기독교인들도 그런 소리 한다는 건데. 그것도 목사님이 복음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정리했잖아요. 복음은 뭐와 함께 왔어요? 십자가와 함께 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 복음으로 만들어진 이제 기독교, 그쵸? 예, 뭐 여기다가 자꾸 종교라는 얘기를 붙이기는 싫은데 어쨌든 기독교, 신앙 이렇게 보죠. 그러면 종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뭐 불교라든가 이런 다른 뭐 불교 뭐 그런 종교를 이제 그냥 종교라 하면 되죠. 세상 종교 뭐.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만들어진 이 기독교 신앙은 무슨 종교예요? 타력 종교지. 타력 종교. 예.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여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이기 때문에 자력 종교. 그러니까 타력 종교와 자력 종교가 어떻게 같냐라는 얘기죠. 타력 종교가 어떻게, 자력 종교에서 어떻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냔 말이죠. 없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과 또 세상 종교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틀리고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근데 뭐 자꾸 이렇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냔 말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지. 묘에서 다 마귀가 기독교 신앙을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종교를, 기독교 신앙을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상을 자꾸 흐려놓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오직 기독교 신앙에만 있습니다.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뭐 불교에도 보면 이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불교를 믿으면서 그냥 스님들이 살이 나고 이런 거 말고라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막 불공도 드리고 기도하면요, 거기에 따르는 뭔가 좀 신비적인 게 있어요. 많아요. 병도 나아요. 예, 문제 해결도 잘 돼요. 네. 그런데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사람이 강한 정과 욕을 이렇게 절제를 하면요, 그에 따르는 어떤 영의 어떤 그런 영의 문이 열리는 게 있어요. 그 영역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자꾸 뭐 기독교하고 똑같다니 구원이 있다니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온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죄 모든 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큰 덩어리를 다른 말로 믿음으로 딱 정리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엄청 간단하잖아요. 이거 하나면 된다, 믿어라, 이래 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큰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십자가는 이렇고 십자가는 이거고 저거고. 그거 누가 어떻게 다 알아요? 이 무지한 인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그것도 믿어라, 그러면 된다, 이래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예, 모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죄인이죠. 여기는 마귀가 와서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타락한 종욕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는, 이거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뭐 교회 가니까 뭐 시험 있더라, 교회 가니까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마귀가 지금 이 사람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어딥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요, 엄청나게 슬픈 일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예, 이런 게. 예.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기독교 신앙과 일반 종교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질이. 본질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일반 종교에도 뭐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이런 어떤 기적 같은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겠죠. 그래서 은사를 쫓아가면 안 되는 때가 진짜 옵니다. 지금도 은사 쫓아가면은 신앙이 크지도 않고 그냥 맨 거기서만 자라는 그런 정도이거든요. 그러나 대환란 들어가면 은사 쫓아가는 신앙은 100%안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라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거거든요. 뭐 불도 번쩍번쩍 날 것이고, 예? 뭐가 번개도 칠 것이고 말이에요. 마귀가 못하는 일이 없겠어요? 구원 문제만 못하지 다른 건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그 순간순간은.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를 훈련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적인 종교이고 로마서 8장이 없다면 산상수훈도 율법적인 종교, 아주 엄격한 계명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바로 어디하고 연결시켜줘야 됩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백한 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없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율법으로 남는 거예요. 왜요? 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죄만 받다가 죽는 거지.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분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 또한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천국도 1층천 2층천이 들어가는 성도들은 천국적인 율법 아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율법과 복음을 이제 쭉 정리를 하다가 이게 천국까지 올라갔어요. 자, 천국까지 올라갔단 말은 뭐냐? 이제 천국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에 이제 이 땅에서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긴 자가 안 되고 영계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받고 천국 가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은 천국에 가서도 천국적인 율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이 모든 천국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근데 이 삼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다 말씀이 지켜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안 해도 자연히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율법으로 1층천과 2층천,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율법이 1층천과 2층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리키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천국은 같지만 이긴 자들만큼 성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엄청 차이 납니다. 2층천, 2층천. 예. 그래서 성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거기도 나오죠. 그래서 1층천, 2층천에 들어간 성도들은 천국적인 율법 아래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율법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율법은. 그래서 세상적인 율법은 죄성과 정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버리기 위한 필요한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천국적인 율법은 땅에 있는 율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아름다운 율법으로 예수님을 이제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가 있어요. 1, 2층천에는. 그래서 그 대리 통치자는 천국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구역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덕으로 아름답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서 주어진 율법이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다릅니다. 예, 천국 성도들에게 필요한 법도예요. 필요한 법도. 뭐 천국에서 주어진 율법이 죄 짓지 말라, 죄 지어라,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이겠어요? 그건 천국이 죄도 없이 갔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진 율법과 천국에 주어진 율법이 다르다 이걸 딱 정리시켜줘야 됩니다. 예, 천국은 죄를 짓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삼층천에는 대리 통치자가 없고 천국적인 율법도 없어요. 왜 삼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통치자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인데 무슨 다른 통치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 자유롭게 그 생명에 따라서 예, 그런 질서가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이제 우리가 그 성막을 보면 알잖아요. 성막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성막입니다. 여기가 성소이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 합일되어진 이 능력을 가지고 삼층천에 가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한 행동만 하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고 거기서 다스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는 비어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1층천과 2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까지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연단 마치면 생명이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보세요.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죄는 뿌리를 뽑았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성소에 해당되는 율법이거든요.
천국에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삼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에서도 그 많은 이제 성도들을 함께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적인 율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삼층천에는 이분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런 율법이 없잖아요. 해서 천국에서 주어지는 율법은 산상보온이라든가 뭐 그런 율법이 아니고 천국에 알맞는 그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갖고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고 평강하고 영원히 기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게임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이 율법과 복음을 정리를 하자면 복음은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율법은 이제 모세의 율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지적해 준다. 천국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거. 그런 걸 다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행실에 대하여서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행하는 이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걸 더 깊이 내 내면 안으로 가지고 와서 좀 순수한 사람, 그렇죠? 또 이중적인 거는 우리 이율배반적인 게 많거든요. 우리는요,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그 이율배반적인 적에서 자꾸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는 솔직하게 들어주고 그걸 잘 이렇게 덮어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막에서 온 편지 할 때 그 까렐로 까레토 그분이 담요 2장을 가지고 그 길 지나가는데 담요 1장을 못 준 것 때문에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못 준 거에 대해서 자신의 이기적이라는 걸 고백할 때마다 그런 것이 사실은 복음적인 삶을 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그게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더 뭐예요? 밖에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나눠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분들은 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많이 욕 얻어먹는 경향이 많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지금 그래서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있는 빛은 다 예수님의 행실을 가르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행실. 예수님의 행실이 얼마나 밝으면 빛이 막 확 비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죄하지도 않고 남을 짓밟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거를 욕심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게 예수님의 인격, 그게 바로 빛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 또 복음의 그 위력, 복음이 어디까지예요? 천국에까지. 또 연단받는 중간연계 삼층부까지 이 복음이 효력이 있다.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하여 참 많은 우리에게 엑기스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엑기스 같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고 효염 있어서 삶과 행실과 우리의 영혼에